바울은 인류의 대표로 두 사람을 들었습니다.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들어서 그들의 행위를 비교합니다. 이 아담의 행동은 죄와 사망을 가져왔고 그리스도의 행동은 의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더 짓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논리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고 말합니다. 실제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제정 러시아 시대에 라스푸틴이라는 종교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이 좋게 표현하면 종교 보좌관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괴상한 수도승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의 황족이나 정치가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며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 보통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 보통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큰 죄인이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고 말했습니다. 궤변이죠. 궤변입니다. 이 사람이 러시아의 황제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결국 이제 황족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3개월 후에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라스푸틴은 궤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이런 주장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 하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힙니다. 그러면서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죠. 신비롭게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로 설명을 해요.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받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현대의 세례는 약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을 뿌립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몸을 잠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몸을 잠그면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에 완전히 죽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이 예수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예요. 예수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거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 하고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죽음과 하나가 됩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성도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믿는 이 성도들 개인에게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성도의 이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 믿을 때 보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이 돼요. 이것이 부활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몸을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다시 숨을 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살아나심을,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이러면은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이제 새 생명을 주시죠. 이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삽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요, 이제 성도들은 주인이 바뀝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헬라의 이원론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이렇게 이원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마치 영과 육을 분리하는 시도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영과 육체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물어봅니다. 성도들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은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 학기가 되면은 잠시 기숙사에 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살지는 않습니다. 학기를 마치면은 이제 집으로 갑니다. 다 이사를 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 죄에 머물러 죄악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단번에 거듭나는데 이 거듭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거룩해져서 죄를 완전히 떠나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다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이래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이요, 다윗도 보면 넘어져서 죄를 짓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었는데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죠.
심지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가운데 두고 작전상 후퇴하게 만들어서 죽여버립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왔죠. 이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자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지은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순간 욕심을 따라 죄를 지었지만 죄 가운데 계속 살지는 않았습니다.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간음을 저질렀지만 죄 가운데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빨리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를 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 가운데 계속 살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계속 죄 가운데 살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죄가 완전히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죄는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죄가 여전히 강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라고 하는데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영원한 저주와 이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염. 그래서 이 오염 때문에 자꾸 유혹을 받으면, 죄의 유혹을 받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또한 이 육체의 욕심들이 있어요. 이 육체의 욕심들이 자꾸 이제 우리를 충동하는 거죠. 충동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야 가는 거죠.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자라는 거죠. 이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가 깨끗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서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 몸에 정욕이 있어요. 몸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 죽을 몸이요. 이 죽을 몸은 이 식탐을 부리기도 하고 성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범주 안에서 일어나면 상관이 없어요. 매일 밥을 먹는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의 음식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면 죄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지켜야 될 윤리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있는 이성을 보고 눈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멋있다, 아름답다 하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원한다고 해서 그 원하는 것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은 이 몸이 원하는 것을 절제하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하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죠. 이 몸의 사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몸의 이 정욕들이요. 약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생각들 하는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정욕을 부추기고 충동하는 것이 죄죠, 죄.
그래서 이 충동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죄에게 자기 몸을 허용하는 겁니다. 죄가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죄가 지배하면 몸의 악한 사욕에 순종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성도들은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자신의 그 몸의 정욕들을 충동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며 억누르면서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매일 싸워야 합니다. 정욕이 선을 넘도록 죄가 자꾸 충동하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바울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도록 죄에게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불의의 무기는 악의 도구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몸의 지체가 악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다윗이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한 겁니다. 성도들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의의 무기가 되라고 합니다. 의로운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 도구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산 자예요. 마치 성도들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운전을 할 때 운전자가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우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운전자가 어느 쪽으로 핸들을 꺾느냐에 따라서 차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죄를 따라가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 몸은 악한 일을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몸은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는 도구가 돼요.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은혜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비록 우리 몸에 아직 이 죄의 성향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죽을 몸에는 아직 정욕이 있어서 이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충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싸웁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충동을 꺾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과 충동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악한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정욕이 아주 강합니다. 윤리의식이나 이성이나 체면으로 잘 제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정욕을 제어하고 절제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은 우리의 더러운 생각이나 추잡하고 이상한 생각들을 절제할 힘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 몸은 악한 일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머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성화된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